이 아모스 8장의 내용에서는 5가지의 환상 가운데서 4번째 환상이 소개가 됩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상이 무엇이고 그 죄악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 이것이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3절에 4번째 환상이 소개가 되는데 여름과일 한 광주리에 관한 환상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러서 그에게 무엇을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대답하기를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본다고 대답합니다. 여름과일을 뜻하는 이 말과 그 다음에 끝을 뜻하는 이 말이 동일한 음으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분명하게 그 읽는 방법이 다르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은 단어들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을 뜻하는 말과 종말, 끝을 뜻하는 말이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절에 여름 과일 앞에 1번 써 있죠. 그래서 1번 밑으로 쭉 가면 여름 과일이라는 말과 끝이란 말이 말의 음이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 여름 과일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먹지 못하게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때가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주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2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환상의 결말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3절에 보니까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곳곳에 시체가 남아서 잠잠히 내어 버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곡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게 되는 그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예비하셔서 그 나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악을 벌하시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서 참혹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패한 상태, 그들의 죄악상, 그들의 종교적인 부패, 그들의 삶의 부패, 그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 상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정의와 공의를 내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보면 가난한 자, 땅에 힘없는 자를 삼키고 망하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범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거짓 조우를 가지고 속이고 또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돈을 가지고 사고 찌꺼기미를 팔려고 하는 악행을 그들이 하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5절에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됩니다.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월삭과 안식일, 종교적인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모스에서 읽었을 때 그들이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드렸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긴 하는데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이게 지나가서 곡식을 팔고 밀을 내게 할까 이렇게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온갖 자신들의 재물을 축적하기 위한 그런 쪽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 하느냐 했더니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거기에 온갖 관심이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향한 심판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을 빼앗고 분명히 그들에 대한 죄악을 벌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절 가서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0절 가서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권고한 날이 결국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시는데요. 10절 앞부분에서 보면은 너희의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할 것이다.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머지않은 장래에 펼쳐지게 될 일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경고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끌려가게 됐을 때 그들에게 안식일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월삭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절기를 지키게 놔두겠습니까? 못하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살 길, 그들이 진정으로 풍요롭게 될 길, 그들이 진정으로 평안을 누릴 길들, 그것을 하나님 끊임없이 보내주시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보내죠. 호세아도 보내죠. 이사야, 미가,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백성들에게 계속 망할 길이 아니라 살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설 것을 촉구하지만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에 결국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 그들이 안식일의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끊어지는 거죠.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제의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신앙의 자유가 다 빼앗겨 버려 있는 상태. 또 6.25 전쟁을 통하면서 이 공산정권 아래 결국 내려가게 된 그 많은 신앙인들이 결국 그 정권 하에서 다 숙청을 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래서 공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겨버리는 상황.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살 길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망할 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그때에는 아무리 들으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찾아도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받을 수 없을 거다. 이 말은 그들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 것에 관한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신을 부를 것이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할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일들을 아무리 한다더라도 그 어느 누구도 돕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단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될 때 당시에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종교 정책을 펼칠 때 이 단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왜냐? 당시의 성전은 유다 땅에 있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봤을 때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 또 단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하라 하는 종교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상 숭배의 아주 본거지가 되는 일이 됐단 말이죠. 궁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곳에서 신들의 이름을 아무리 부르고 신들이 도와주실 것을 아무리 촉구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거짓된 모든 종교들이 다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행일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이때의 사람들은 종교가 뭡니까? 하나의 거칠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소견에 맞는 종교 생활을 할 뿐이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열심히 하는 듯 하면서도 종교는 자신들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중심은 뭘까요? 빨리 이 날이 지나라. 그래서 종교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부패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 불러가지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만 잘 풀어지면 된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든지 그분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맞추어 생각지 않고 그저 필요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렇지 않을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힘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결국은 망할 길로 가는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 안에 은혜의 방도로, 은혜의 수단으로 늘 사용되기를 언제나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주님 앞에 또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여 또 교훈받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배를 위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종교적인 부패,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온갖 불의로 인하여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탈취하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부패한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늘 교훈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음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게 하시고 생명의 길인 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안에 늘 은혜의 수단으로 잘 사용되기를 언제나 사모하고 간구하며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